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며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지난 송년주일 예배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우심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 새해에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제 첫 토요 새벽 기도인데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 다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정말 두렵고 떨리는 세상 그런 소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큰 사명을 지어 주시죠. 이 사명과 책임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격려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1장에 보면 9절이 아주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한 해 2024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다 믿는 자에게는 인생의 사명도 있고 올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직분도 사명이고요. 가장도 또 어머니도 다 사명의 이름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새해 미지의 시간들이죠. 또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곳입니다. 그래서 또벅또벅 걸어갈 때 주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그 명령, 사명을 받자마자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큰 이 장애물,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적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이 창일하게 흘러 넘치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우회할 수도 없고 무슨 조립교를 설치해서 도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땅 전체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지시한 대로 지파별로 땅을 잘 나누어 그곳에 정착하는 데까지 사명을 완수합니다. 우리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미지의 시간들, 미지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참으로 비합리적인 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들이 무슨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법궤, 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거의 200만 가까운데요. 저 멀리 법궤를 보고 따라가려면 한 2000규빗은 한 900m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는 둬야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중무장한 무슨 기마병이나 그런 철갑 부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에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 생각만 해도 언뜻 보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던 신비한 음식 만나가 들어있었고 또 아론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를 또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도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의 3지파씩 진을 치고 행군할 때도 이 언약궤를 따라 사실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지금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가장 큰 장애물인 요단강. 지금은 성지순례 간 분들이 요단강이 여기 근처 색강에 비길 수도 없다고 아주 자그만 실개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지만은 사실 그때는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큰 강물이 장이라는 넘치는 그 상황에 무슨 뗏목을 만들어라, 다리를 놓아라 그런 명령이 아니고 법궤를 따라서 일단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요단강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시딤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명령을 받을 때에 그들은 순종하여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이 법궤를 따른다,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지켜주셨고 정말 인도해 주셨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법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있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 앞서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는 데서 사실 문제가 대부분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또한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모든 백성들 하여금 성결케 자기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합니다. 이 5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결케 하라라는 것은 그저 몸만 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그 사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광야 생활의 그 습관들,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불순종한 그 모습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 온갖 더러운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을 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함으로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의 땅,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지금 막힌 큰 장애물,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도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 같은 여러 가지 장벽들, 장애물들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새해를 맞아서 지난날에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것, 정리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먼저 이 시간 정말 십자가 앞에,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실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는 사실 여러 가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지만은 더 기본적인 것, 가장 강력한 것은 성결입니다. 미움과 정오와 위선과 음란과 온갖 탐욕들, 이런 것들을 사실 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작은 아이성에 그저 만만하게 보고 수천 명만 그저 보냈다가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이성을 정벌할 때에 하나님이 다 탐욕을 부리지 말고 불살라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탐욕으로 외투와 금덩어리를 숨겼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 번져간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더러운 죄악과 사단과의 사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과의 싸움 이면에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들에게 더러운 것이 여전히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더러움과 그리고 온갖 더러움을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에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물가에 이르면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물이 흘러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죠. 이것을 또한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8절에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하고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마른 땅처럼
그렇게 갈라진 다음에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물이 여전히 모맥을 이 추수할 때는 물이 많은 우기입니다. 이 요단강에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사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정말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물이 여전히 흘러 넘칠지라도 믿음의 발을 내려놓아라. 그때 순종합니다. 무조건 물로 들어가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종했더니 요단강 물이 저 위에서부터 멈춰 서서 정말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가는 길을 이 백성들은 이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지도자의 위치와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인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러 부서장들, 구역장들, 또 우리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난간이 닥칠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딪혀야 됩니다. 믿음으로 부딪힐 때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해에는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일지라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라. 그런데 성경에 오늘 자세히 그 뒤에 읽어보면 두 군데 세웁니다. 한 번은 그냥 여전히 물이 흐르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선 그 자리, 강 중간에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도착할 그곳에 바로 길갈에 도착하게 되는데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비 되는 그런 기념탑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 가보면 3절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래서 7절에 보면 12돌을 택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 12돌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운 겁니다. 사실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그 전초 기지가 됩니다. 항상 여기에 진을 치고 일반 백성들은 여기에 머무르고 이제 12지파의 장정들을 보내서 남쪽을 정벌 하고 북쪽을 정벌하여 나중에 땅을 나눈, 그래서 정착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한 군데는 이렇게 요단강 또한 중간에 세우는데 9절에 나옵니다.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장 21절과 23절에 보면 후일에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한 것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기념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2023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기념비를 우리가 얼마나 세웠습니까? 후손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할 만한,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감사의 기념비를 얼마나 정말 세워왔습니까? 금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은혜를
기념할 만한 멋진 기념비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는 환난과 역경들이 이 물이 창이란 요단강물처럼 장벽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지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만한 하나님께 감사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감사의 기념비를 정말 세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